오늘 읽은 본문에 보시면 이 죄 문제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걸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죄를 어떻게 볼까? 다양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서론 부분에서 이 죄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이거는 그냥 일부 사람들의 주장이고 더 많은 이론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 아주 탁월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얘기는 여러분이 많이 듣기 때문에. 철학적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과 악은 인생의 정수다. 이렇게. 정수란 말은 어떤 것의 알맹이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인생은 누구나 갖고 있는 알갱이 같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다. 그 본질 안에 죄라고 하는 알갱이를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철학자들 중에, 똑똑한 사람들 중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이런 분이 있어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선을 주관하는 신을 따라가면 죄를 안 짓고, 악을 주장하는 신을 따라가면 죄를 짓는다.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거 맞을까요? 틀릴까요? 여러분 경험을 보시면 알잖아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있어요? 없잖아요. 선한 신이 있고 악한 신이 어디 있어요? 그걸 경험해 봤으면, 여러분 체험이 있으면 말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이 철학자들이, 좀 똑똑한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전혀 아니죠. 또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본성의 저항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운동을 하잖아요. 헬스장에 가서 운동을 하면 1년 정도 하면 아주 힘이 생겨요. 근력이 생긴다고 그랬죠. 튼튼한 근육을 갖습니다. 그것처럼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자신을 키워가지고 힘을 생겨서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저항성을 갖고 있으니까 우리가 근력을 키우자. 그래가지고 운동을 해서 튼튼해진 것처럼 영적인 힘을, 근력을 키워서 죄를 이기게 된다. 죄라고 하는 것은 이길 수 있는 거다. 이렇게 주장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죄 이길 수 있습니까? 사람의 노력으로, 힘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동물이 어떻게 사람이 됩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은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적 특성의 편이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동물이야. 동물이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건 당연히 동물적인 본성에서 나오니까 본성에서 나온 표현일 뿐이야.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원죄니 무슨 죄니 그래 따져. 이게 진화론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화론자들,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 여러분 맞습니까? 이거 맞습니까? 인간이 동물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동물이에요.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는 철학자도 있는데, 동물이기 때문에 동물 안에 있는 이 죄, 동물적 표현, 이 특성, 이게 죄인데 이건 당연히 하는 거야. 동물인데 무슨 죄를 안 지을 수 있어? 당연히 짓는 거야. 이렇게 주장합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인간의 지식이나 지혜의 부재다. 지혜나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지식을 쌓고 막 공부를 많이 하면 죄를 안 짓습니까? 아니잖아요. 그것도 아시겠지만, 고학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우리나라 요즘 같으면 젊은 사람들 웬만하면 전문대장군 다 나오잖아요. 예. 근데 죄는 더 발전해가지고 지능범들이 더 많아. 아주 교활해, 더 악해. 옛날처럼 무식했던 때는 그래도 여러분 뭐 죄 짓는 게 그렇게 막 아주 치밀하고 그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더 치밀하고 계획적이고 더 공부를 하면 할수록 더 죄가 더 발전을 해. 공부시키면 공부시킬수록. 여러분 제가 이제 들은 얘기인데, 죄수들이 이제 잘못해가 죄를 져가지고 죄수복이 입고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죄를 더 많이 배우고 나온대. 그래서 더 탁월한 사람이 돼서 더 나중에 그 다음 번에 죄를 때는 아주 더 계획적으로 철저하게 죄를 짓는데, 그러니까 배워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도.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절대로 다른 사람들한테 당신은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럼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를 져도 그 사람한테 당신은 나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다 그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당신은 선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헷갈려요?
지금 분위기가 좀 이상하네. 여러분, 아이가 도둑질을 했어. 근데 넌 나쁜 놈이야. 너 이거 죄 졌어. 이렇게 하지 말고 너는 나쁜 사람이 아니고 선하지 않기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게 정상적인 부모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사람들 죄를 짓고 잘못해도 철학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을 막 이렇게 아주 그냥 철학자들 공부만 하냐고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죄에 대한 거예요. 근데 일반적인 건 여러분 대부분 다 들으셔서 아니까 좀 탁월한 사람들 얘기를 좀 들어보잖아요. 좀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탁월한 사람들. 근데 보세요. 다 틀리잖아. 자기 주관이 또 다 틀려요. 죄에 대해서 다 틀려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크리스찬들은 어떻습니까? 분명히 알잖아요. 뭘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죄가 뭔지, 이거 우리가 죄를 이 타락한 죄, 인간이 타락한 죄가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타락의 죄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 불순종의 죄입니다. 무슨 죄라고요, 여러분? 불순종의 죄예요. 사단은 타락할 때 그 죄가 내면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이 받을 영광을 다 받으려고 하다가 타락해서 쫓겨났어요. 근데 인간은요, 사단이 꼬였어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죄가 들어온 거예요. 외부로부터 꼬임에 넘어가서 죄를 진 거예요. 그래서 불순종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랑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 먹으라. 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어떤 친척이 이제 여러분의 집 찾아왔는데 냉장고에 열어서 마음껏 먹어. 근데 그 맨 밑에 깔에 있는 그거는 절대로 먹지 마.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한 분이 나쁜 사람입니까? 냉장고에서 마음껏 다 먹으라는 거야. 물론 뭐 텅텅 비었으면 그건 좀 부끄러운 일이지만 냉장고에 꽉 찼어. 근데 그 맨 밑에 칸에 있는 그거만 먹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그 주인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니죠. 얼마나 여러분 냉장고 여러분 싫잖아요. 제가 여러분 집에 신방 가서 권사님 저 냉장고 열어볼게요. 그러면 열어보고 막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 다시는 신방 오지 말라고 그렇게 해야지. 목사님 괜찮아요. 뭐 언제든지 와서 냉장고 열어보세요.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먹어라. 다 먹는데 그 대신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게 아담과 하나님과의 언약 체결입니다. 행위 언약이라고 하죠. 네가 이걸 지키면 영생하고 이거 어기면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이런 언약을 체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범해서 그 언약을 깨트린 죄가 우리에게 온 거지. 아담이 그래서 쫓겨났어요, 에덴 동산에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죄 졌는데 그 죄까지 우리가 다 받는 게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과 언약을 세울 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먹으면 안 돼. 모든 걸 다 먹을 수 있지만 이것만 먹지 마. 그걸 언약을 깨트렸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깨트린 것 때문에 원죄가 온 거지. 아담의 죄를 우리가 다 물려받아서 그걸 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은 죄가 평생 지은 죄가 우리가 다 물려받아서 책임져야 되고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아담에게 하신 언약이 있어요. 언약.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죽을 거다.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확실하게 해주셨어요. 반드시 죽을 것이다. 이걸 깨트렸기 때문에 인간이 쫓겨나게 되고 원죄를 갖게 된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온 거예요.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아담이 지은 죄는 다 내가 뒤집어 써가지고 내가 그 죄를 다 감당해야 되는구나. 죄값을 치러야 되는구나.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아담과 하나님과 관계 언약을 파괴했기 때문에 그 언약 깨트린 것 때문에 우리에게 원죄가 온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한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했어요. 근데 그걸 너희들 깨트렸다. 아담처럼. 아담이 선악과 따먹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고 하는 그 언약을 깨트린 것처럼, 그래서 원죄가 찾아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언약을 했는데 그 언약을 깨트렸다. 반역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죄는 다 그가 짓는 모든 죄는 내가 다 집어쓰고 내가 죄인이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원죄가 찾아온 것은 아담이 그 언약을 깨트린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죠. 지키면 영생하고 안 지키면
영원한 죽음이 온다. 이걸 깨트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원죄가 온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같이 읽겠습니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로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동산에 많은 열매들이 있었어요. 맛있는 열매들이 있어요. 탐스럽고 먹을 만한 그런 열매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솔깃해가지고 거기 넘어가니까 선악과를 보니까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수원 밑을 지나가는데 가지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아주 빨간 사과야. 반짝반짝한데 아무도 안 봐.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도 안 봐. 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아무도 없어. 아무리 돌려봐도 아무도 없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전교회 교인 정도 되면 따먹지 않겠죠. 전화 따먹지. 여러분이 어떻게 따먹겠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냥 지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그 많은 열매가 다 막 얼마나 많은지 화려한 나무들이 많고 맛있는 열매들이 많은데 왜 그걸 자꾸 유혹에 넘어가서 쳐다보면서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래서 이렇게 우선 자기가 따먹고 아담한테 줘가지고 먹으라 그래서 남자들은 그게 참 여러분 어린애 여자가 좀 먹어요. 이거 좀 주고 그 독이 든 사과인 줄 알면서 백설공주 그 독이 든 사과를 먹는 것처럼 마녀가 주는 거 그걸 먹는 것처럼 여자가 주면 남자가 먹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 여성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그 남성들을 세워주셔야 돼요. 그리고 남성들은 정말 어린애 같은 마음이 있어요. 순수한 마음이 상당히 많아요. 단순한 게 많아요. 여성들은 안 그러거든요. 좀 꼼꼼하고 좀 그런데 남성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이렇게 세워주고 막 칭찬해주면 막 열심히 그래요. 열심히 해요. 여러분.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 황소가 일을 시킬 때 저기다가 암송아지 한 마리 뭐냐면 죽을 힘을 다해서 일하는데 죽을 힘을 다해서 잘 보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남자는 좀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세워주셔야 돼. 자꾸 세워주고 존경하고 하나님 그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 열심히 한데 자존심 하나 건드려 놓으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루 종일 힘들어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남성들한테 여러분이 잘하라 그런 게 아니라 여성들도 잘하고 남성들도 서로 잘해야겠지만 하나님이 질서상 머리를 세웠으니까 세워주셔야 돼. 괜히 마이너스 나는 짓을 우리가 할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따먹고 또 아담한테 주니까 아담이 또 그걸 너 하나님 명령을 왜 어기는 거야? 그러면서 막 딱 단호하게 하면서 이걸 내 동댕이 치고 이래야 되잖아. 정상적이면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그걸 또 사랑스럽다고 또 그걸 받아가지고 먹고 있는 아담. 그리고 오직하면 그 먹다가 하나님의 음성 들려가지고 탁 걸려가 목이 이렇게 튀어나와서 남자들이 이 목젖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맞는 건지는 성경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는 뭐 그대로 믿지 마시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성들이 잘하셔야 됩니다. 신앙적으로 여성들이 더 깨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남편들을 신앙으로 잘 이끕니다. 물론 남편이 신앙적으로 아내를 이끌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들이 이제 영적으로 들어가서 보면 남성들을 잘 이렇게 인도하고 그러면 더 남성들이 잘 돼요. 제가 이제 많은 교회를 이렇게 보면 남편이 신앙이 나쁘고 아내가 신앙이 좋으면 그 끌려가요. 자석처럼 끌려가서 신앙이 좋아져. 근데 아내가 신앙이 없고 남편이 신앙이 좋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지켜보면 아내한테 붙어가지고 또 끌려가는 경우가 많아. 그래서 서울에 있을 때 안수 집사님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저한테도 내가 우리 아내를 반드시 전도하겠습니다. 막 안수 집사님이에요. 그리고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안 나와 교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근데 아내는 안 그렇거든요. 아내는 그냥 내가 반드시 우리 남편 세우겠습니다. 이러면 몇 년 지나면은 다 돌아와요 남편들이. 그러니까 여성들이 잘하셔야 돼. 여성들이 잘하셔야 돼. 여성들 여기 지금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다 도장 찍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절대로 빼도 박도 못해요, 여러분. 남편들 다 세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교회 보면 손 들어보면 아내 때문에 나온 사람들이 대부분의 교회.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남편 때문에 나온 사람 손 들어본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아내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 그러면 대부분 다 손 들어요, 여기. 여러분 그걸 아시고 아내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남편들을 세워주시고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전도하셔야 돼요. 물론 남편들도 신앙 좋으신 분들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아내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건 당연한 거. 여러분 불순종의 죄를 졌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언약을 깨트렸어요. 이것. 그래서 원죄가 따른 거예요. 원죄. 이게 불순종의 죄죠.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한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영혼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몰라, 아담을. 아담도 알아요. 그냥 하나님 음성만 들으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그냥 뼛속 깊이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부르면 언제든지 나는 어떤 그 노래 있잖아. 언제든지 당신이 부르면 달려갈 거야. 뭐 그런 노래. 그래서 지나가다 보니까 들리는데 무슨 노래인지 잘 모르는데 그래서 당신이 언제든지 부르면 난 달려갈 거야. 뭐 이런 노래가 있어가지고 여러분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 언제든지 달려갔어. 네, 원래는 원래 세상적인 노래 몰라요, 여러분. 시키면 하도 몰라. 근데 그런 노래가 딱 들리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느꼈습니다. 느꼈는데 문제는 뭐냐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뱀이 와서 속삭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질문해요. 하나님 다 먹으라 그러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 하와가 뭐라 그럽니까? 2절 3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에게 하신 말씀하고 보세요. 비교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그 선악을 모든 나무를 마음대로 먹지만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 없었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만지지도 말라 그런 말도 안 하셨어요. 죽을까 하노라 이러셨어요? 너 죽을지도 몰라. 그래 조심해야 돼. 그러신 거예요? 아니잖아요. 반드시 죽으리라.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있어요. 하가 남편 책임일 거예요. 이게 우리 남편들도 좀 각성하고 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남편들이 영적 가장이 되셔서 말씀을 잘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 남편들이 말씀을 붙잡으셔야 돼요. 영적 가장들이 다 되시고 제사장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내가 몰라요. 그러니까 유혹하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치고 들어오는 거죠. 하와를 통해서. 그래서 뱀에게 들어간 그 사단이 이렇게 유혹했어요. 4절 5절에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기 뭘 느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너를 결코 안 죽어. 죽는다고? 죽을까 하노라? 안 죽어. 그거 따먹는다고 죽냐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거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같이 돼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아니까 먹지 못하게 하는 거야. 너희들 하나님처럼 되니까 그게 싫은 거야.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의심하게. 그래가지고 여러분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강남 같은 데 이런 데 가면 옛날에 한창 그 제비들이 그 여자들 이렇게 꼬실 때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넘어가는 거예요. 칭찬해주면서 거기에 여러분 꾀에 넘어가면 안 돼. 막 칭찬을 막 해주면서 띄워주면서 그러고서는 남편이 당신한테 너무 관심이 없군요. 그러면서 이렇게 예쁜 여자를 갖다가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가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해요. 여러분 이게 이런 데 넘어가면 안 되잖아. 이게 얼마나 간사합니까?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그리고 자기가 아주 최고로 사랑한 처럼 얘기를 해. 그리고서는 유혹해가지고 넘어가잖아, 여성들이. 사단을 보세요, 사단.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의심하게. 거기에 여러분 넘어가지 마셔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시면 안 돼.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 믿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해. 몸이 아플 때나 가정에 같은 문제들이 계속 찾아오고 또 문제가 또 겹치고 그러면 의심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변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분이에요.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우리를 봤다가 괜찮네, 내가 사랑해주겠다, 또 봤다가 이거 아니겠네, 버리겠다, 이러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세요.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의심하게.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따먹고 범죄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심하니까, 하도 사람들이 의심하니까, 그래서 이제 원죄가 찾아서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하죠. 하나님 나를 사랑 안 할 거야. 대부분 그래. 믿는 사람 중에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의심합니다.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다 짊어지고, 원죄, 우리가 평생 지을 죄까지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을, 하나님 내가 이렇게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5장 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확증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확증.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확실히 보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자기 아들을 내주었어요.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게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한번 봐라. 확실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딨냔 말이에요. 하도 의심하니까 우리가 지금도 의심하고 사단이 의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다가 여러분이 죄 짓고 막 흔들리고 넘어지고 병들고 막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돈이 떨어지고 이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술이에요. 거기에 놀아나면 안 돼요. 내가 몸이 아파도 사랑합니다. 돈이 없어도 사랑합니다. 자녀가 안 되고 지금 형편없는 문제 때 내가 봉착해 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여긴 포기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너를 미워하셔. 너를 포기했어. 너 그렇게 망가져가지고 뭐 하나님 너를 사랑할 것 같아? 누가 이렇게 속삭이냐면 사단이 속삭여요. 똑같아. 구약의 그 전술을 똑같이 씁니다. 의심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게 돼. 사랑을 의심하게 되면. 제비가 이렇게 착 해가지고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고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거기에 속아 넘어가서 끌려가는 것처럼 똑같이 사단에게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여기 오늘 오신 분들 중에 참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있는데 그게 해결도 안 되고 막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사단이 여러분한테 귓속으로 속삭이나 영적으로 속삭여요. 그래서 하나님 널 사랑하지 않아. 야, 하나님 사랑하는데 이렇게 놔두냐? 사랑의 하나님이라며. 이렇게 유혹해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한다는 확실하게 보여준 증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은 남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으려면 남편이 뭘 해주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다이아 반지요. 다이아 반지 해주면 돼요? 아유, 나는 감사해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목사가 되고 우리 아내가 사모가 안 됐으면 제가 다이아 반지 해줘야 되는데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느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모님이니까 나한테 다이아 반지 이렇게 해달라 말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미안해요. 사모님 아내한테 미안한데 그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이아를 해주면 여러분 그게 사랑의 증거입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다이아 해주고 바람 피는 남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거 해준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여러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이 사랑하는 걸 의심하지 않고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걸 여러분 확실하게 할 수 있습니까? 날마다 사랑한다고 또 고백하면 또 될까요? 말로만 또 이런단 말이에요, 여러분. 기분 나쁘면. 그러니까 여러분, 참 남편들도 힘들어. 여러분, 사랑한다고 보여준다는 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그럼 뭘 의심하겠어요, 여러분? 뭘 의심하겠어요? 여러분, 아내가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죠. 이탈리아의 그 배가 여객선이, 크루즈선이 이렇게 침몰했어요. 옆으로 뒤집어졌어요. 물론 죽은 사람이 몇 명이 안 됐어요. 그래서 그게 막 뉴스 계속 떠들고 그러진 않습니다. 뒤집어져가지고 바위 암치에 부딪혀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남편이요, 죽어가는데 그 조끼를 벗어가지고 입혀줬어요. 구명대 조끼를. 그리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그 남편의 사랑을 의심할까요, 안 할까요? 의심하지 않죠. 날 위해 남편이 죽었다고, 날 사랑해서 그 조끼를 갖다가 입혀줘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했다고. 여러분, 그 평생 있겠습니까, 아내가? 조금도 의심하지 않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무리 누가 유혹해도 당신 남편이 당신 안 사랑하지 않았어, 이렇게 의심하지 않아요. 근데 독생자를 주셨어.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어. 그분이 우리를 죽어주셨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사랑할까? 문제 때문에, 그 문제 보면서, 문제 묵상하면서 어려운 고난 때문에, 고통 때문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까?
그렇게 의심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확실하게 보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한 주간 살 때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이 십자가의 그 사랑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를 보이셨으니까 조금도 의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사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흔들리지 않습니다. 든든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는 교만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제 그 먹지 말라 죽는다 그랬잖아요. 근데 창세기 3장 5절 보세요. 이 사단이 뭐라고 유혹하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아멘. 누같이 된다고? 누구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같이. 하나님같이. 여러분, 피조물이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자고 우리 피조물인데.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한테 이렇게, 야, 너 이 사과 먹으면 바로 대학생 된다? 말이 돼요, 이게? 이것도 안 되는데, 이것도 안 되는데. 아, 이거 먹으면 너 하나님처럼 돼. 창조자가 돼. 이게 말이 돼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처럼 돼? 내가? 하나님? 그러더니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그러면서 따먹었어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교만입니까, 이게? 진짜 신앙이 제대로 우리 같이 박힌 혹시 그런 분이라면 하나님 우리가 안 돼? 우리가 피조물이 무슨 하나님이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사단아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할 텐데 거기 넘어갔어요. 하나님처럼 된다니까. 교만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단이 쫓겨날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무뼈 위에 내 보호자를 두리라. 내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다 받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쫓겨났어요, 사단이.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던 이 대적 세력들, 구태타 하려고 했어요. 말도 안 되죠. 창조자한테 구태타를 해요. 그래가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을 갖다가 지배하면서 얼마나 어지럽힙니까? 타락시키고 사람들을 사단이 유혹해가지고 귀신들이 유혹해서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성경에 뭐라고 됐습니까? 창세기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에스겔서 28장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네가 마음이 교만했구나. 그래서 네가 땅에서 이제 쫓겨나서 땅에 던져진다. 사단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무뼈 위에 보좌를 두른다고, 자기가 두겠다고, 하나님과 쳐지라. 그래서 쫓겨났다고 되어 있어요. 사단이 그래서 쫓겨났거든요. 근데 사람은요, 하나님처럼 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어떻게 창조자가 되고 아버지가 돼요? 아들이 아버지가 되고 피조물이 어떻게 창조주가 돼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 교만함 때문에 결국은 원죄가 찾아오고 쫓겨나게 됐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죄의 타락의 결과는 그럼 어떻게 됐습니까? 첫 번째는 육체를 문제거리로 의식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요, 하나님이 만들어준 몸, 난 아담 사이즈야 이러면서, 난 괜찮은 몸이야 이러면서 전혀 허물이 없어,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선악과를 딱 따먹은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창세기 3장 9절 11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심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의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멘. 그전에는 이제 벌거벗고 다닐 때 저 의식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요, 우리 벌거벗고 이렇게 여기 그 사거리에 나가라면 나가시겠어요? 1,000만 원 주면 여러분 벌거벗고 나가시겠어요? 돈에 미치지 않은 사람 이상 안 나가지. 1,000만 원 줘도 못해. 1억 줘도 못하겠어. 난 창피해가지고. 어떻게 벗고 나가? 근데 여러분,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는 벗고 살았어요. 근데 부끄러운 걸 전혀 몰라서, 죄가 없었으니까. 참 이거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죄가 딱 들어오니까 자기 육체를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뭇잎을 해가지고 이걸 갖다가 치마로 엮어가지고 카치를 가지고 이렇게 숨어 있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합니까? 나뭇잎 가지고. 그럼 해가 뜨면 다 말라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중에 부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양을 잡으셔가지고, 손수 잡으셔가지고 양가족으로 무스탕 가죽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때부터 무스탕이 등장했어요. 아주 최고급 무스탕을 입혀주셨어요. 그걸 뭘 보여주냐면,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 허물을 덮을 거라고 하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희 허물을 가려줄 거다. 다 죄를 덮어버릴 거다.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무탕을 입혀주시면서 영적으로 교훈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중에 한 500만 원짜리 1000만 원짜리 무탕 사러 가지 마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있는 거 따뜻하게 입고 다니시면 돼요. 가죽 옷을 왜 입으려고 그래? 무슨 죄를 졌어요? 그러니까 가죽 옷 입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주신 좋은 잠바 입고 그냥 코트 입고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동물은 벗었는데 아우 부끄러워요 이러면서 꼬리를 내리고 숨어서 다니는 동물들이 봤어요? 활개치고 다니잖아. 활개치고 다녀. 동물들은 다 벗고 있어요. 활개치고 다녀.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옷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강아지들이 옷을 입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여러분? 이 털을 탁 민 거는 입혀야 돼. 너무 또 추울 수 있으니까. 털이 있고 다 벗은 몸인데, 그리고 그렇게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만들었는데, 거기다가 막 옷을 따가지고 이렇게 또 입히고 막 그냥 신발 신기고 머플러까지 하고 마스크 씌우고 막 또 코로나 때는 신발 신기고 여러분 이게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게 내 입장에서 그런 게 내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비난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도 개를 사랑합니다. 강아지를 너무너무 사랑해요, 저도. 그런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키우면 되지. 거기다가 막 모자 씌워가지고 또 뭐 그 선글라스 뭐 어떤 집은 참 신발 신기고 그냥 뭐 옷 다 입혀가지고 개가 그거 좋아할까요? 아우 주인님 나는 정말 멋있게 이렇게 만들어줘가지고 예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합니다. 그럴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불편해요, 불편해 이러지. 그래가지고 몸이 따뜻하니까 그냥 잠만 자지. 그냥 엎드려가지고 구석에서 잠만 자지. 개팔자가 상팔자에 보면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개는 자기가 벗었다고 의식하고 그것 때문에 막 부끄러워하고 막 부끄러워요 이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하나님이 털을 입히셨기 때문에 추워서 막 나 잠을 못 자겠어요 막 벌벌 떨면서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애완용 강아지를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데 그렇게 여러분이 막 여러분의 입장에서 막 옷을 입혀 따가지고 입히고 막 모자 씌우고 막 신발 신고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 사람들이 그 좀 이렇게 저는 뭐 사랑하니까 욕하진 않아요. 얼마나 사랑하면 저렇게 할까 이런 마음을 갖지만 개를 갖다가 선입견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미쳤어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뒤에서 욕해요. 모르는 걸 가지고 유모차 또 끌고 가면서 우리 애기 새끼 이러면서 또 이러고 다녀요. 또 진짜 뒤에서 욕하는 건 모르고. 그거 좋게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아지를 주시고 고양이 주신 건 축복입니다. 정신 건강이 좋고요. 키우면서 어떤 뭐랄까 굉장히 이렇게 마음이 힘든 사람들은 위로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함부로 말하면 안 돼. 그러나 너무 지나치게 막 그래가지고 신방 갔는데 막 걔가 그냥 막 선글라스를 끼고 모자를 쓰고 있고 막 이러면 여러분 이건 안 돼. 여기다가 돈을 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다가 돈을 들이면 안 되고 굳이 하고 어려운 사람 돕고 이런 데 돈을 써야지. 아멘이시죠, 그죠? 네. 참 이게 참 오늘 현실이 비참해요, 여러분. 그 구미에 보면 김천 쪽 넘어가 상주 쪽 가다 보면 이제 그 화장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이제 애완동물 거기 키우는 데가 있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거기 상주하는 분이 자기가 아이러니한 게 있대. 그게 뭐냐 그러니까 개 그 죽어서 화장할 때는 통곡 있고 막 송곡 소리가 들린대. 근데 사람이 죽었을 때 이렇게 보면 통곡 소리가 안 들린대. 우는 소리가 안 들린대. 이거 여러분 좀 생각해 볼 일 아니겠어요? 부모님이 죽고 막 사랑하는 뭐 사람이 죽었을 때 막 통곡하고 사실 그래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근데 밑에서 통곡 소리가 들리는데 위에서는 조용하고. 자, 이거 나도 모르겠어요. 그분이 자기는 모르겠대. 왜 그런지 모르겠대. 그러니까 이게 뭔가 좀 잘못됐어요. 우리가 애완동물을 사랑해야 하는 건 당연한 거.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야 돼. 우리 딸이 이러는 거예요. 고양이가 비가 막 내리는데 버려진 새끼를 아빠 데려와 키워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래서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한테 얘기해가지고 전화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지금 어려움이 있으니까 내가 돌봐줘야겠다 그렇게 얘기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알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강아지들이나 고양이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한 거니까 귀하게 여겨야죠.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하는 것도 문제가 있죠. 우리가 사람을 사랑하고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 어떤 그 안 믿는 가정에 순번이 있잖아요. 남편이 1번이 아니고 강아지가 1번인 집도 있어요. 여러분이 몇 번이십니까?
강아지가 1번이면 여러분 몇 번이죠? 어떤 분은 난 4번쯤 돼요. 이런 분도 있고요. 아이들 다 지나고 나서 매년 4번쯤 된대. 그런 분도 있어요. 여러분 1번이 남편이 돼야 돼요. 1번이. 하나님은 뭐 당연한 거고 남편을 세워줘야 돼. 그 다음에 아내 2번. 이게 뭐 이렇게 계급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 질서상 그렇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3, 4 이렇게 돼야지. 강아지는 5번, 6번 이렇게 돼야지. 거꾸로 되면 안 되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강아지가 고양이가 1번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라고 했지만 그렇게 질서가 무너지면 안 되죠. 분명히 여러분 세우셔야 돼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 강아지들도 안 돼요. 이 집안에서 누가 제일 어른인지. 그래서 순번을 정한대. 순번을 자기가 안 돼요. 그래서 1번인 사람이 딱 부르면 바로 간대. 제가 어제 금요 심야 기도 때 말씀드렸잖아요. 키워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4번쯤 되는 사람들은 이렇게 불러도 잘 안 간대. 그래서는 막 뭘 먹여주고 뭐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봐요. 개들도 알아요. 이 집에서 누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4번인지 누가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정말 여러분 질서를 잘 지키셔야 돼요. 육체를 문제거리로 의식하게 되었어요. 죄 때문에. 벗은 걸로 부끄럽게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 요즘 보면 TV 같은 데 보면 어떤 지역에 가면 막 나체천 있고 근데 정상적이지 않죠.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본인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낯뜨겁잖아. 그렇게 살면 안 되죠. 두 번째는 죄의식을 갖게 됐습니다. 3장 8절 보시겠습니다. 8절 보시면 그들이 그날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의 사무에 숨은지라. 아멘. 예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바로 달려갔어요. 하나님 너무 사랑하니까. 하나님 있으면, 옆에 있으면 행복하니까. 그렇게 달려갔어요. 그런데 보세요. 죄를 딱 지니까 그 다음에는 죄의식을 딱 가지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벌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숨는 거예요. 이 죄의식이 왜 왔느냐? 타락의 결과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면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어요. 그래서 화목제가 있잖아요.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만드는.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과 화목하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조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근데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해 놓으셨는데 왜 그렇게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죄 졌을 때나 두렵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있는데 왜 하나님을 두렵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단절, 이 죽음을 갖게 됐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24절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아멘. 이제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노력하고 열심을 부리고 내가 뭘 해서 하나님께 갈 수가 없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이제 끝난 거예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셔야 돼. 이건 하나님 편에 열으셔야 돼. 그래서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을 연결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휘장이 위부터 아래까지 쫙 찢으셨어요. 누가 찢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찢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언제든 들어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에덴 동산에 문이 닫혔는데 십자가에서 문이 확 열렸어요. 이제 언제든 나에게 돌아와라. 내 품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이런 축복을 저 여러분이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늘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를 사모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버지가 두렵지 않고 아버지가 사랑스러우면 그 품에 안깁니다. 가까이 있기를 좋아하는데 아버지와 아들 관계가 깨어지면요, 밥 먹을 때 한마디도 안 한대.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아버지하고 할 말이 없대. 앉아가지고 그냥 밥만 먹고 그냥 엉뚱한데 눈도 못 맞추시고 서로 그러다가 그냥 식사하고 그런데요. 이 관계가 깨어지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 육체의 죽음을 갖게 됐습니다. 19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얻었습니다. 나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래서 우리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원래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지만 영생하도록 만드셨는데 죄 때문에, 원죄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영원한 죽음을 갖게 됐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 14장 11절에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마귀의 속삭임에 끌려다니는 지금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귀의 음성에 속아서 범죄하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죄 짓다가 죽으면 지옥에 들어가서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는 영원한 형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들. 지옥 가는 한 영혼 귀하게 일고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도덕적 성품의 왜곡을 갖게 됐습니다. 도덕적 성품의 왜곡.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담하고 쫓겨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누굽니까? 가인과 아벨이죠. 근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데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4장 5, 6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냐 안색의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색깔이 변했어요. 화가 나가지고 막 얼굴이 파랗게 되면서 막 코에 연기가 나면서 막 화가 난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는 분노하지 않았어요. 화를 내는 게 화가 뭔지 몰랐어요. 근데 타락한 다음에는 사단의 지배를 받고 하니까 역사로 콕 찌르면 막 화가 막 확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평소에는 남편이 아내 관계가 좋을 때는 뭐 사랑해요 그리고 뭐 이렇게 하지만 조금 기분 나쁘게 하면 확 나오잖아. 남편한테 그냥 남편한테 그냥 막 그냥 부침개 붙이다가 뭐 잔소리하면 확 그냥 얼굴에다 붙여버리고 싶잖아. 웃는 사람도 수상해. 이거 화가 나면 그 잔소리하면 힘드니까 막 아니 그냥 좀 도와주지 왜 잔소리를 저렇게 확 그냥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지. 그렇다는 얘기 안 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럴 수 있다 이런 얘기 있잖아. 그리고 남편이 또 이제 나가다가 뭐 얘기하잖아요. 하다가 뭐 이제 뭐 구두 신고 나가면 뒤통수를 한 대 때려버리고 뭐 이런 마음이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들을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의 마음에 이 죄성을 가진 도덕적 이 성품이 이런 마음을 가져요. 사탄이 콕 찌르면 이게 나온다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어서 제가 설교를 하지 그런 사람 어떻게 설교를 하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도덕적인 이런 성품을 왜곡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분노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내가 화를 내거든 같이 화내지 말고 이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의 결과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화를 내가지고 그냥 맨날 인상 쓰고 다니고 이렇게 하는 게 다 그런 이유가 있구나. 그전에는 막 기쁨이 충만해가지고 얼굴이 쫙 올라가가지고요. 막 얼마나 막 행복한지 몰라. 얼굴이 광채가 났어. 타락의 결과는 막 이게 내려오면서 그냥 힘들다 그러고 막 화를 내고 막 그래가지고 막 이걸 또 가리려고 얼마나 노력을 많이 합니까? 예쁘게 보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실을 알고 우리가 이게 타락의 결과구나. 같이 화내면 안 돼, 남편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 우리 안수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아내가 날 힘들게 하더라도 저게 타락의 결과구나. 그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 그리고 예수님이 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난 죽었어. 그리고 아내가 화를 내거든.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셔. 그러면서 화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저부터 그렇게 얘기했죠. 여러분도 같이 그렇게 하고. 그래서 아내가 딱 봤는데 이제 우리 집 장로님이나 누가 화를 내려고 하더라도 얼른 녹음기 켜세요. 목사님들 증거를 제쳐야 된다 그러면서 증거를 잡았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타락의 결과예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왜 이렇게 화를 내지? 화를 내지 말아야 되는데 왜 갑자기 화가 나지? 사단이 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찌르기 때문에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넘어가지 마세요. 넘어가지 말고 화내지 마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화내면요 완전히 집안이 그냥 지옥이 돼요. 평화롭던 집안도 지옥이 돼요. 자녀들이 얼마나 불안에 떨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보시면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 안에서 우리가 육적인 죽음이 찾아왔어요. 하나님과 단절, 영적인 죽음, 교제가 단절됐어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에서 불 속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생명을 갖게 되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생명으로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얻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 것을 확실하게 믿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시고 예수님이 나와 동행하십니다. 그분이 나를 도우시고 역사하실 것입니다.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분의 도움으로 내 노력이 아니고 내 힘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도우심과 능력으로 한 주간 여러분 승리하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